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1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왜 그런 거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 아들이 되게 하셨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상속자가 된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거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여자의 몸에 나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시게 하심으로써 죄 없으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 곧 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 대신에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래서 그 율법을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못 지키죠. 율법을 못 지킨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을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을 쭉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들 되는 모든 과정과 길을 닦아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잣집의 모든 아버지의 유산을 아들이 물려받음으로써 아버지 덕분에 아들이 부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부자인 사람을 생각하면 별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것, 그것을 상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요.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상속하는 이런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상속자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세계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모를 때와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때는 너무도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갔을 때는 이 세상을 살 때에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이 와도 그것은 별것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오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긴 했는데 그 상속자가 됐다는 그 능력이 발휘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을 다 소유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그러고 싶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순간순간 우리는 이러한 상속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미처 깨닫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아가냐? 어떤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갔을 때 상속자가 되는 거고, 상속자로서 내가 그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게 뭐냐, 이것이 뭐냐라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이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꼭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두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기보다는 이 세상의 통치권을 하나님이 주시고 다스리는 권한을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들어있었고 그것을 상실해버린, 죄로 인해서 상실해버린 우리 처음 사람 아담은 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는 그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을 죄로 인해서 다스리지도 못하고 정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을 능히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사탄의 괴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통치하라고 위임해 주셨는데 그 일을 사탄이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방해가 되고 거기서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본래 목적에 합당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에서 전락해 버렸어요. 떨어져 버렸어요.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단계 더 높여가지고 이 세상에서 권세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주시기로 계획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그것이 다시 마귀가 방해할 수 없는 그런 높은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처음 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 고난을 행사하지 못한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그것은 마귀의 괴락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그 방해를 받으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새롭게 해서 인간이 죄를 지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랑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약속을 하신 겁니다. 타락한 인간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때가 참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때가 참에 그런데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인간이 이제는 마귀의 계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그 권세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는데 더 큰 능력을 주셨는데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속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 권세를 우리 인간에게 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고난 속에 살긴 했으나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죄 지은 인간 그래서 모든 것을 상실해버린 인간에게 더 큰 하나님의 권세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패배감에 젖어들으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얼마나 부끄러워서 그리고 자기가 마귀한테 속인 것을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제는 끝났구나. 그렇게 죄가 그런 것을 갖다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후손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거는 말로도 할 길이 없어요. 물론 우리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리라고 생각해서 범죄한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찌 됐든지 간에 범죄한 인간을 더 사랑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의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권세를 주셔가지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인간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왜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살아가게 되고 살아갈 수가 있고 이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로마서에도 죄 있는 곳에 더 큰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죄를 더 지으라는 뜻이 아니고 범죄해서 절망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복음처럼 로마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믿음으로 해서 죄 지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지은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오늘 또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내가 상속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상속자라는 사실을 누리지 못하면은 이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악과 우리 스스로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예수를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을 상속자로 삼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빨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십자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한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자기가 하는 행동을 책임적인 존재라는 것을 부인하라는 뜻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 바꿔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상속자로 딱 결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내 자신의 행위를 보고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나는 이제는 상속자가 아닐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이 복도 안 주신다, 그 생각을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니까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을 보고 뭐라 하겠냐면, 오늘 본문에 초등학문에 있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삶을 못 사냐면은, 초등학문에 매여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삶을 못 살고요, 초등학문을 벗어난 사람, 그것은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초등학문을 벗어나고 옷은 매여 있고 하는 그 차이가 뭐냐면은요, 우리가 거듭났을 때는 다 어떤 수준이겠습니까? 예수를 처음 믿어서 영적으로 갓난 아이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갓난 아이와 같은 수준에 있으면은 상속자로서의 인식과 상속자로서 권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가야지,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있어서는 안 돼요.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는 어떤 거냐? 어린아이 초등학문에 매여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지금 상속자기는 상속사자예요. 처음 거듭났으니까 상속자는 맞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가지고 후견인이나 청지기를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구원을 알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수준에 있으면 계속 뭐가 상속자로서 삶을 못 누리게 하냐면은, 이 율법이 자꾸 우리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왜냐?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죄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자꾸 뭐를 하냐? 후견인과 청지기 노릇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한테 재산 줘봤자 그거 압니까? 어린아이한테 돈 주면 그게 돈인지 압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풍토도 많이 변했는데,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이 돼가지고 재벌 2세들이 곧바로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가지고 재벌이 되는, 이제 재벌의 상속자가 돼가지고 최고 경영자가 된단 말이죠. 근데 망해먹었어요.
망해먹어. 우리 100대 그룹,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그 돈을 가장 많이 버는 100개 회사, 이 그룹들이 말이죠. 거의 90%는 다 바꿔졌어요. 90%는 다 바꿔졌어요. 왜냐? 못 지켜요, 못 지켜. 아버지만큼 수준이 올라온 다음에 그 회사를 경영해야 되는데, 회사 덩치는 큰데 아들이 곧바로 물려받아가지고 그것을 못 차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는 이 재벌들도요, 자기 2세가, 자기 아들들이, 자기 후손들이 이제 이 기업을 운영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 밑바닥부터 시켜요.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밑바닥부터 그냥 노동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 노동을 몇 년 하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승진시켜가지고 회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그룹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눈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그 큰 회사를 어린아이한테 줘봐요. 어떻게 하겠냐, 그걸 아무것도 모르다가. 그냥 빈둥빈둥 놀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회사 경영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 조그만 구멍가게는 할 수 있지만은 그 회사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가요,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문제 중에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전에 그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아주 깊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아주 성장을 시켰어요. 1000명, 2000명, 10,000명, 10만 명, 20만 명까지. 뭐 우리 교단도 20만 명 가까이 되는 교회가 있으니까요. 한 교회가. 우리 부안 국민이 6만도 안 되잖아요. 20만 명이 매일같이 매주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교회인지. 예. 뭐 어느 교회는 뭐 50만, 60만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확한 숫자가 파악도 되겠어요. 그 50만, 60만 된다는데. 그런데 그 후임들이요, 잘 이렇게 해가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교회에 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만 큰 덩치가 됐는데 이 목회자가 그만한 수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막 문제가 일어나고 막 시끄럽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큰 교회에 맡겨놓아봤자 신학교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맡겨놔봤자 그 목사의 수준으로 다 바꿔져 버려요. 그 수준으로 다 내려가 버려요. 아무리 적은 교회에 맡겨놔도 목사가 이 영적으로 깊어지고 그러면은 점점점 교회는 커가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물론 목사 혼자 해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우리 한국의 교회가 오늘날 뭐가 문제냐면은 후임자가 와가지고 그것을 못 차고 나가요. 그러고 교회가 꼭 말썽이 생기고 그냥 무너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방향으로 그걸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성도들이 양이 안 차잖아요. 전에 목사님한테 받았던 은혜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냥 신앙이 해해지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한국의 교회가 뭐 무너진 교회가 너무 많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세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이 상속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상속자의 수준에 못 오르는 거예요. 왜 못 오르냐? 아직 초등학문에 매여 있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제재를 받는 그런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상속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속자만 되기만 하면은, 그 수준에 올라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갑자기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깊은 사귐이 있고 능력이 임하고 기도가 능력이 있고 봉사가 아주 귀하고 크고 거룩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부터 되는 것이지, 무슨 딱 죽은 다음부터 하나님이 너는 큰 상속을 받아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이나 여러 곳에 나오고 있으면 대표적으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해서 남겼는데 주인이 와서 해결을 해서 뭐라냐면 결론은 어떻게 내리냐면 1달란트 받던 사람은 그 악한 종이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초등학문에 매여 있는 사람이요. 상속자긴 상속자예요. 그런 상속자인데 초등학문에 매여 있어가지고 거기서 못 벗어나.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겨가지고 10달란트가 됐으니까 그것도 많은데 1달란트 뺏어갖고 거기다 주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하는 순간, 이 계산을 하는 순간이면 세상을 사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계산이 하늘나라까지 이어진다는 이야기예요. 1달란트 뺏어가지고 10달란트, 5달란트 받아서 10달란트 된 사람한테 주는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의 그 상속자로서 삶을 못 사니까 천국에서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고요. 우리가 상속자로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냥 이게 설교 한 번 듣고 말아야 될 이야기냐고. 이게 그거는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서두부터 지금 내가 목소리를 세게 해서 하는 이유는 에어컨이 좀 세게 돌아가서 그러기도 하지만 이게 중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 거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다 됐어요. 그런데 상속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은 이건 오늘날도 못 살고 천국에 가서도 그 상속자로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과 플러스 해가지고 천국에 이어드는 거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다 없어지고 천국이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중요하고 복음에 헌신하고 믿음에 깊게 쓰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흔히들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구원받으면 됐지 뭐 더 이상 할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낮은 초등학문의 수준, 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초등학문을 벗어난 사람은 뭐냐면 율법의 제재를 안 받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어른이 됐기 때문에 후견이나 청지기를 둘 필요가 없어요. 어른한테 무슨 애들 키우는 것처럼 청지기가 후견이 있어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른이 됐는데. 그 어른이 되면 자유한 거죠.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제재를 안 받는 거죠. 그러면 율법의 제재를 안 받는 게 뭐냐 이게요. 그게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사셨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는 뭐냐면은 첫째는 구원이에요. 구원.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으시고 구원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지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지켰던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라는 말은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켰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우리는 거기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가 명확해요. 우리 구원은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예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킨 분이 십자가에 죽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삶은 무슨 뜻이 들어있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이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돕고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나머진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산다. 유업을 받을 자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삶이 살아야 되는데 나는 이 십자가에서 내가 구원받다는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었듯이 우리가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질타하거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욕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버리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해 하셨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거나 혹은 예수 우리를 비난해도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이 수준에 올라오기가 어려워. 그런데 올라오면은 그때는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이따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드렸듯이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율법이 우리의 청직이나 후견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율법을 벗어났잖아요. 우리는 나는 구원받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확신으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곧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건져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속량이에요. 속량. 속량했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속량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팔아서 우리를 샀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팔아서 우리를 샀으니까 우리를 팔아서 다른 사람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에요. 목사님 제발 좀 허무맹랑한 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나 살기도 힘든데 무슨 다른 사람 위해서 살아오 그러냐. 참 그 말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해는 가요. 그런데요, 내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면은 내 삶이 곤핍해지고 빈약해지고 아주 복이 달아나고 아주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어땠습니까?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나게 하시사 모든 이름을 그 예수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시사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은, 그리고 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우리한테 무릎을 꿇어요. 참 신기해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능력 상속자로서 못 살아가는 이유는 그거예요. 내 구원을 위해서 사는 거야. 아니,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구원받으려고 그러냐고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이걸 찾으라 이거예요. 그건 여러분 단순히 전도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값을 치러서 우리의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 위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대신 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 사람은 상속자로서 확신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구원이요, 속량입니다. 구원받은 것이요, 우리를 속량해 줘요. 우리 뭐 대신 주고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것이 십자가의 삶인데,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상속자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럼 내 자신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에 위해서 사는 사람은 상속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평생 동안 어떤 상태로 다니냐면은 어린아이 같이 다녀요. 어린아이 같이.
예? 꼭 어린아이지만 계속 하면서 다녀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십자가의 삶을 안 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똑같아. 하나도 변화가 없어. 봉사하는 것도 변화가 없고, 그 기도하는 것도 변화가 없고, 헌금 생활도 변화가 없고, 옛날이나 다 항상 어린아이야.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뭐냐면은 항상 자기주의로 생각하죠. 자기 중심으로. 다른 사람 못 보잖아요. 십자가의 삶과 영 반대의 삶이잖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시야가 좁아요. 깊지를 못해요. 삶이. 어린아이들은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순간적이고 일시적이에요. 감정이 그냥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어린아이로 평생 사냐? 20년 30년을 사냐? 십자가의 삶을 안 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으니까 계속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제 예배당도 새로 짓고 그러면은 그럼 수준이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아멘은 어떻게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수준 올라갑시다. 그게 복이에요. 이게 초등학문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은 그건 그대로 20년, 30년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주사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들의 영이 뭡니까? 성령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의 영이 성령님이잖아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사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줬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마음에 줬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뿐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어떻게 말했냐면 아버지라 부른다고 했잖아요. 아빠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친근한 그 관계잖아요. 아버지와.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주 친근하게 살게 합니다. 십자가의 삶이 뭐라고 했어요? 나 아닌 다른 일을 위한 삶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다 잊어버리고 나만 손이 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제발 믿으세요. 알고 살아가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기 때문에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회개한다는 건 세상이 끝날 때예요. 끝날 때 계산을 해보면 그때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겨우 구원받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큰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로서 살아가야지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30년 전이나 뭐 10년 전이나 똑같아 버리면은 이거 문제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을 느낍니다. 저의 신앙도 조금씩 성장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목사님 목사님도 신앙 성장하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목회를 더 하면 할수록 뭐냐면 제가 더 신앙이 성장되고 더 상속자의 삶, 십자가의 삶을 더 살게 돼요. 그게 처음에는 그게 못했는데 살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속지 말고요. 마귀한테 아담과 하와가 속았잖아요. 그게 속지 말고 십자가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면은 우리 인생은 바꿔집니다. 지금부터 바꿔집니다. 지금 당장 바꿔집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요.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요. 행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면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상속자다. 나는 상속자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상속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꼭 기억하면서 또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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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었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옛날과 똑같은 믿음으로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조명해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삶으로써 진정한 상속자로서의 삶을 지금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결단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